법문 시작하기 전에 이 법문을 듣는 것은 모시고라 해도 그래 모시고 와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사람이 있어도 하고 한 사람도 없으면 그거는 좀 하기가 어렵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할 작정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법회를 해서 일부러 이 녹음하시는 분을 내가 모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법문은 그때그때마다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여기서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다음에 책도 내고 또 신도님들한테 드리더라도 어떤 흥미 위주보다가는 조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한 20번 정도 법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했는데 1년 하고 나면은 나가 또 시간이 없어요. 광덕사 봉불식 하고 나서는 거기서 내가 기도를 주로 해야지 이제 법문도 좀 잘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 듣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연이 있어야지 법문을 듣는 것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심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6번째 내가 20번 법문을 한다 그러면 오늘 하고 나면 14번 남아요. 지금 6번째 법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도둑질한 과보와 보시한 공덕에 대해서 오늘 법문하는 날이 올시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씨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씨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마음을 씀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결과가 오기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 결과가 오기도 한다. 그 괴로운 것이 어디서 오느냐? 남을 괴롭게 마음을 썼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거다.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도 내 것이고 또 좋은 아들, 딸을 만나는 것도 내 것이고 또 아들한테 죽는 사람도 있고 부모한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하필이면은 그 자기가 난 자식한테 죽겠어요. 그 연세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 죽였잖아요. 또 자기 남편한테 죽어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토막살인 나와가지고 글쎄 부인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 벽장 속에 넣어주고 쓰레기통에 비닐 담아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을 맺어놔서 남편한테 그런 짓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오는 것이 이것이 인과법문인데 인과 법문 중에 오늘 법문은 도둑질한 그 과보가 어떠하며 또 도둑질의 반대가 뭐냐? 그 다음 남을 주는 겁니다. 남을 주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오는 거냐? 여기에 대한 법문이에요. 여기 한문이 있는데 투도 다녀 복덕종 도둑질하는 것은 너희 복덕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복씨앗을 심어야 복이 나올 건데 도둑질하는 것은 복씨앗을 불태워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씨앗을 갖다가 불에다 볶아버리면 그 싹 못 트거든요. 도둑질하는 것은 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재수 없고 박덕하고 박복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비보시 법왕자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간탐은 물은 심하 권속이요. 내 것을 아끼면서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은 마구니 권속이고, 자비 보시는 시 보방자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보방의 아들이다. 보방이라는 것은 부처님 아들을 보방이라 그래요. 보방의 아들이다. 이러는 건데, 여기에 이제 도둑질한 과보로 먼저 들어가 가지고 중국에 왕중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요즘 말하자면 암병이 들어서 사형언도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데 자기 부인이 또 죽고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려요. 그니 재산, 요즘 말하자면 한 몇백억 재산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어리지 않아요. 자기는 죽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왕중주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가서, 중국에는 왕씨가 많죠. 가서 내가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암 수술을 들어가서 10중 8구는 내가 이번에 죽는다 그런다. 그러니 만에 하나라도 살아오면 다행이지만 내가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네 내 알다시피 가장 친한 친구가 자네 아닌가. 내가 낳은 아들을 자네 아들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재산과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아기한테 철이 들거든 등기를 넘겨주고, 등기를 잘해주고 친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래 좀 부탁한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가서 병원에 갔는데, 가가지고 한 2달 만에 이 사람이 병이 나섰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통장하고 도장하고 등기문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왕종주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 욕심을 안 가는데 워낙 큰 돈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돈 주고 샀지 않느냐? 뭘? 집도 사고 눈도 사고 밭도 사고 다 돈 주고 샀지 않느냐? 내가 다 나한테 갚을 게 뭔데? 언제 줬는데? 허허, 이 사람 우스운 사람이네. 이 증인이 다 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 돈 주는 거 봤지? 봤지. 흥성하는 거 봤지? 봤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사이에 돈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증인을 다 사버렸어요. 돈으로. 요즘도 이 재판이 이 증인이 문제인 거예요. 증인이. 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법문들은 여러분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나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내가 지갑 훔쳤다 그러면 난 안 훔쳤는데 다 봤다 이거야 전부. 고발하면 내가 쇠고랑 찹니다 지금. 증인이 문제인 거예요. 증인이. 에? 재판관은 증인만 잘 서면은 재판이 이기고 지고 뒤집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결국엔 걸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돈을 먹고 설랑 봤습니다 이거요. 흥성하는 거 봤습니다. 돈 건네주는 거 봤습니다. 봤습니다. 글자 4글자에 요즘 말하자면 한 3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봤습니다만 하면 300만 원이요 다. 그러면 결국엔 재판이 이 왕중주가 이긴 거예요. 사기 협잡군이 이긴, 도둑놈이 이겼어요 재판이.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저 남양 땅으로 가서 남의 집 품팔이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품팔이를 하니까 조그마한 송아지 하나 살 정도는 됐어요. 그 송아지를 사가지고 전셋집에서 근데 무슨 굴을 파가지고 옆에 사는 거라.
그래 그 굴 속에다가 이제 소를 또 키워. 움막같이 해서 소를 굴 속에다가, 굴 옆에다가 움막 쳐가지고 살면서 굴 속에다 소를 키워요. 그런데 이 소가 새끼를 낳았어도, 새끼를 낳았는데 이 소새끼가 희한한 새끼가 나온 거요. 이 털이 나다가 안 나다가 안 나다 나다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글씨가 써졌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왕중주라고 써놓은 거예요. 글씨가 자동적으로. 왕중주가 누굽니까? 자기를 속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글씨가 소 배에다가 글씨를 새겨가지고 왕중주라고 새겨서 나온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째서 내가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이 철천지 원소놈의 왕중주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키우는 소새끼가 태어나면서 이런 글씨를 가지고 왔는가.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다가 혹시 그러면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소도 되고 개도 되고 뱀도 된다는데 그러면 내 친구가 죽어서 소가 됐는가? 혹시 그 왕중주가 죽어서 소가 됐는가? 그래서 그 수소문을 해서 그 알아보니까 죽었어요. 이미 얼마 전에 죽었어. 날짜를 따져보니 소 태어난 날짜하고가 비슷한 거요. 이야, 그러면 참말인가? 이 소를 하루는 떡하니 코를 깨가지고 말먹에다 붙들어 놓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래서 소한테 말이야 뭐 서로 안 통하니까 못하지만 그래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를 보면서 야, 참 이상도 하다. 왕중주가 누구냐면 내 돈 띠먹고 가는 그 원수거든. 그런데 네가 소 배에다가 왕중주라는 글씨를 가지고 왔으니 말이야. 내가 한 가지 참 너무너무 궁금하다. 너가 혹시 그 왕중주가 죽어서 네가 소로 왔느냐? 그러니까 희한하죠? 맹! 대답을 하는 거요. 이놈의 소가. 그 대답 소리 듣는 순간에 치가 떨리는 거라 그냥. 이게 맞구나 싶어가지고. 대답 소리 듣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잘 됐다. 이놈 맛 좀 봐라. 그래 이거를 그 캄캄한 굴에다가 갖다 놓고 숯불을 이글이글 화로에다 담아놓고 비수를 허리에다 차고 술병을 차고 들어가서 내 이놈 철천지 원수 왕중주 이놈아, 내가 이제 너 이제 한번 원수를 갚을 때가 왔구나. 너 살을 내가 즉석에서 찢어가지고 불고기를 만들어서 이 화롯불에다 구워서 술안주를 할 것이다. 이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막 칼을 가지고 달라들으니까요. 이 소가 얼마나 겁이 나서 날뛰다가 이 코에 묶어준 이 콧뚜레가 이게 막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오고 겁똥을 싸고 물똥을 싸고 막 오줌을 싸고 야단이라요. 소가. 그래서 한참 그러다가 소가 막 기절을 하는 거라. 그래 그날은 그걸로 끝났다. 그 이튿날 또 시작을 하네요. 일주일을 시작을 하니까 일주일 만에 웬 사람이 착하니 찾아왔어요. 이 집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누군데? 예, 저희 아버지 이름이 왕중주옵시다. 그래? 네가 아들이네. 그래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아버지가 밤마다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무개 동네 소로 태어났는데 고문을 당해서 지금 코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겁똥을 싸고 내가 물똥을 싸고 죽을 지경인데 그 죄를 다 받고 나면 지옥으로 가도록 돼 있다 이거야. 또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통장과 모든 등기문서는 우리 것이 본래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구해다오, 구해다오. 아버지가 밤마다 일주일 동안 꿈에 나타나서 그래서 그 자기가 찾아왔다 이거예요. 딱 제대로 찾아왔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무슨 죄가 있나? 아버지 풀어줄게. 풀어주는데 너한테는 안 준다. 이렇게 심보 고약한 놈이 이 중국 역사상 곳곳에 더 많을지도 모르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놈들을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내가 나라에다 바칠 거다. 그래서 나라에 바치니까 나라에서 공원에 떡하니 갖다 놓고 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거를 이 회명 스님이 직접 보시고 일타 큰 스님께 말씀을 드리서 일타 큰 스님이 나한테 그걸 법문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때만 지나고 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갈 줄로 알지만 결코 우리는 몸속에 총알이 박혀 있으면 꺼내기 전에는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을 먹으면 소변이 돼야 그 물이 빠지는 것이고 건더기를 매면 변을 파야지 빠지는 것이지 그냥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갚아야만 되는 건데 갚을 때는 그냥 그것만 갚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자를 붙여서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를 갚는 거다 이거예요. 이 왕종주의 보면 중국의 왕종주의 축생보가 바로 이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중국의 개원사의 청소부라. 중국의 개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사미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한 마을에 사람이 났는데 당나귀 머리에다가 고기 눈에다가 뭐 돼지 다리에다가 하여간 희한하게 태어났어요. 사람이. 이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흉측망측하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니까 어느 큰 스님이 턱 보시더니만서도 혀를 쩍쩍 차면서 과거 전생에 개원사에 있을 때 그 모금하는 그 화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찰에 뭐 법당보살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장부 정리도 하고 또 향도 좀 갈아주고 촛불도 켜고 돈도 받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잘 사중에 딜라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많이 써버렸어. 그래서 자기 식구들도 쓰고 자기도 쓰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통도사에서도 큰 행사할 때마다 가면은 그 아주 대학도 나오고 인물도 잘생긴 사람인데 그 법당에 그 화음 살림 때 보면은 그 불전을 쭉 놓잖아요. 그 불전 넣으면 불전통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는 불전에 넣어가면서 배추 이파리는 설설설설 자기가 다 아주 이런 건 저런 거 다 자기가 알아. 그걸 스님들이 봐가지고 고발을 해서 경찰서 들어간 일도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제주도에 와서 또 법당보살을 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처음에는 아니라 그러더니만서도 그럼 내 사람 한번 불러볼까 하니까는 스님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는 말하지 마세요. 오늘 떠날랍니다. 그 떠나는데 보니 그 며칠 사이에 또 사기쳤어 보자.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뭐 눈 깜짝할 새 거짓말 하는 거야. 내 이효봉 스님한테 들었는데 그 동네에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효봉 큰 스님께서 그때 야 이 사람아 자네 거짓말 잘한다면서 거짓말 한마디만 하고 가라 그러니까 오늘은 바빠서 못한다고. 무엇이 그래 바쁘냐 했더니 오늘 배급 타는 날이 돼가지고 오늘은 바빠서 안 된다고 이 다음에 하겠다 그래. 오늘 배급 주냐? 근데 지금 배급 타러 간다고. 가보니까 배급 안 주더라는 해서 야 이 사람아 왜 그 배급도 안 주는데 거짓말을 하라며. 그래갖고 뭐 일부러 생각할 것도 없는 거야. 거짓말 하라니까 바빠서 거짓말 못한다는 그게 벌써 거짓말이에요. 그게 배급도 안 주는 걸 배급 타러 간다 하는 거 그게 거짓말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이 개원사에 있는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가 전생에 해놓으니까 그런 고기 얼굴에다가 당나귀 머리에다가 돼지 발에다가 희한한 그런 볼 수 없는 그런 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들 보면은요, 혹이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얼굴에 막 뭐가 난 사람도 있고 말이죠. 희한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런 행위에 대한 과보다의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지만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한평생 병으로 그냥 병 치료만 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으니까 전생에 개원사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는 그 절에 가서 평생 마당 쓸어주고 청소하고 빨래 발고 똥 푸고 그러면서 노력 봉사를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원사에서 평생 그 짓을 했는데, 그래 거기 글이 나와요. 상주 불문 불가투라. 절에서 생기는 돈은 정말 천부당 만부당 훔칠 일이 못 되는구나. 그 서길에 말이야 개원사 투도죄고로 옛날 과거 전생의 개원사에서 도둑질한 그 죄 때문에 금일 소지 직미후로다. 오늘 이 소지하고 똥 푸고 마당 쓸고 걸레 닦고 하면 땀방울 시킬 수도 없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저렇게 일만 하는구나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도둑질이 그렇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 7개의 과보가 뭐냐? 부처님이 아란존자하고 다하니 어디 그 산마루를 지나가는데 아이고 통곡 소리가 막 나와요. 막 아이고 다시는 안 그래. 아이고 부처님 저 비명 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저 지하에 지옥 중생이 그래 도둑질한 죄 때문에 그래 받고 있다 이거야. 비명 소리다 이거거든. 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이 심합니까? 과거에 가사불 당시에 그 당시에 절에서 스님된 동자가 있었는데 그 동자가 과일나무 지키는 그 과수원 직책을 그걸 줬어요. 누가 과일 따면은 못 따도록 하는 거 그런 거를 직책을 줬는데 자기 동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놀러 왔는데 과일 7개를 따가지고 나눠 먹었다 이겁니다. 그 승낙도 없이. 그 과일 7개 때문에 저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어지간히 뭐 조그마한 거는 뭐 괜찮겠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율 같을 때 이런 글을 우리가 배울 때 정말 조그마한 것도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라도 정정당당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 훔쳐서는 안 된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사상을 반드시 익히고 배워야만이 반월도둑이 소도둑 안 된다 이겁니다. 공고 좋아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보시 공양한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도둑질하고 반대입니다. 이거는 훔치는 거고 보시는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축의 곤삼장 터니 반병에 동삼년이로다 나모아이리 다보 일축의 곤삼장 터니 이건 뭐냐면 이 축자는 무슨 축자냐면요. 이게 찰축자입니다. 축구할 때 쓰는 축자예요. 곤삼장은 곤은 뭐냐면은 이 곤장 곤자입니다. 매질 치는 거. 삼장은 뭐냐면 이게
매 석대를 몽둥이 3번 맞은 거를 삼장이라 하는 거예요. 곤장 3번을 맞은 거를 삼장이라 하는 거예요. 반병의 동삼년, 반에다가 떡병자거든요. 그러면 이 떡병자인데 여기 이제 밥식변에 붙어야지만 더 좋은 글씨 같는데, 예, 여기 더 찾아봐야 돼요. 밥식변에 붙으면 더 좋은 거예요. 떡병자. 그런데 반병의 동삼년이로다. 이게 이제 옛날 어떤 선비가 지나가다가 저 경기도 여주 땅에서 비 오는 날에 과거 시험은 안 되고 지나가다가 떡을 사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떡 먹는 것을 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먹는 걸 보고 어떠나 설치는지 막 와서 떡 달라 그러다가 그만 강아지가 뭘 알아요? 그 하얀 버선발을 그냥 뻘 묻은 발로다가 밟아버리고 하니까 이놈의 선비가 화가 나가지고 막 강아지를 벨로 사정없이 배를 찼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깨갱깨갱 아파서 죽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배고파서 그러는 거를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휴 참 저렇게 먹고 싶어 하니까 떡 먹던 떡 조금 반 쪼가리 있는 거를 던져주니까 사람 같으면 그거 먹겠어요? 그래도 먹더라네 그거. 그래도 한번 얻어맞고 살랑 그래도 떡 주니까 떡을 또 쫓아가서 먹더래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흘렀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운이 없든지 과거 합격이 안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귀가 먹었어요. 사또행차여 물러가라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놈 곤삼장을 들이쳐라. 그래서 곤삼장을 받았어요. 그러니 노인이 달달달달 떨면서 기절하는 모습을 보니 야 이놈아 노인을 치라면 어느 정도 차이지 무슨 매를 그리 심하게 치느냐. 그 노인 좀 일로 모셔봐라. 그래 모셔보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일부러 귀를 안 비킨 것이 아니고 귀가 절막강선이 돼서 못 들었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나이를 따져보니 자기 아버지 나이고 같아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노인한테 큰 실수를 보면서이다. 옆에 가만히 타시오. 그래서 타가지고 자기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시고 집에 가서 3년 동안을 살아요. 사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스님이 지나가면서 개성을 넘는데 일축의 곤삼장터니 반병의 동삼년이로다. 이렇게 시를 넘는 거요. 그래 그 시가 무슨 내용입니까? 물으니까 이 시 내용을 알으려면 이 노인이 여기 온 지가 3년 된 노인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 한번 모셔오라고. 모셔오니까 30년 전 여주 땅을 지나갈 때에 떡 싸먹은 일이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떡을 한두 번 사 먹어야지. 근데 비 오는 날 떡서마다 개를 발로 찬 기억이 나느냐? 그건 난다 이거야. 그럼 나중에 떡 반 쪼가리를 준 기억도 난다 이거야. 그거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시오 스님은. 그때 그 강아지가 죽어서 사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발길 한 번 찬 것이 이제가 늘어서 곤삼장 받았다 이거야 자기가. 그런데 떡 반 쪼가리 준 그 공덕으로 3년을 신세를 지고 살고 있다 이거야. 그 개한테 떡 반 쪼가리 준 것이 공덕이 돼서 3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3년 되면 이제 이 노인 곧 죽는다 이거거든. 3년. 이런 법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